날 것이니라. 무진이야 간세음보살이 이러한 유실력으로 이롭게 함이 많으니 중생은 마땅히 마음으로 항상 생각할 것이니라. 나무아미타불. 이상은 간세음보살을 항상 염하고 공경하면은 탐진치 삼독을 여의게 된다고 했습니다. 깊은 믿음을 일으켜서 간세음보살님을 염하면은 마음이 안정되고 맑아지며 지혜와 자비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삼독을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열반인데 열반이라는 불을 완전히 끈 상태라는 어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떠한 불을 끈 상태가 열반인가 하면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의 불을 완전히 꺼버린 상태가 바로 열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세음보살을 지극정성으로 염송하면은 탐진치 삼독을 소멸한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경문을 독송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 낳기를 원하여 간세음보살을 예배하고 공경하면 고 복덕과 지혜가 있는 아들을 낳게 되고, 만일 딸 낳기를 원한다면 고 단정하고 아름다운 모양을 갖춘 딸을 낳게 되리니 덕의 근본을 잘 심었으므로 여러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리라. 무진이야 간세음보살의 힘이 이와 같으니라. 만일 또 중생이 간세음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하면 복이 헛되이 벌어지지 않으리니, 그러므로 중생이 모두 간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어야 하느니라. 나무아미타불. 이상은 간세음보살을 염송하면은 그 복이 헛되지 않아 아들을 낳고 싶다든지 딸을 낳고 싶을 때 모든 소원 성취한다는 내용입니다. 신심을 내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시키면은 어떠한 한난도 극복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세음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중생의 처지에 맞게 33가지 몸으로 나타난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길어 개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족 신통력 강수 지방편 시방예국토 무찰불연신이로다.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은 신통한 힘이 부족하고 지혜의 방편을 널리 닦아서 시방의 여러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간세음보살이
보험폰을 많이 읽은 분들이 계셔서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부처님은 간세음보살님은 동사섭을 많이 합니다. 사섭 가운데 보시에어 이행 동사가 있습니다. 보시하는 거, 에어 아주 자비스러운 말을 많이 하는 거, 험담하지 않고 언제나 인자한 마음을 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또 이행, 자기가 말을 뱉으면 꼭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 또 동사섭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나무 한 사람을 제도로 하려면은 같이 나무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받아들여지지. 어떤 고관 제작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잘 안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세음보살은 언제나 그때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부처님을 놔둬야 된다든지 보살의 몸을 놔둬야 된다든지 성문성의 몸을 놔둬야 된다든지 우리 똑같은 사람의 몸을 놔둔다든지 왕의 몸을 놔둔다든지 그때마다 교화한 때 그때 분위기에 맞춰서 몸을 놔둬가지고 제도를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 영산해상에서 열심히 발심해서 공부하던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세속에 나와가지고 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백정을 구제하기 위해서 간세음보살님이 하루는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막 태어나면서부터 울기 시작해가지고 말귀 알아들 때까지 계속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소야 뭐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고 막 붙들고 같이 울면서 저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어린애가 말을 조금씩 할 때가 됐어요. 근데 더듬은 말로 소 우는 소리를 내면서 백정이니까 소 우는 소리를 내면서 소 우는 소리를 잡아오느라 이 말이에요. 소 우는 소리를 가져오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아버지가 그래도 영산해상에서 발심해가지고 부처님 밑에서 공부하던 사람이니까 금방 깨친 거예요. 말하자면 소 우는 소리를 잡아오느라 할 때 말하자면 지혜의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발심해가지고 영산해상에 있다가 타락해가지고 현재 그 지경에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아들은 어디 간데 없이 자출을 감추었다 하는. 그러니까 간세음보살님이 그 백정을 교화하기 위해서 백정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교화하고 떠나신 거라. 그와 같이 간세음보살님은 언제나 그렇게 그때 그 사람 분위기에 맞춰 교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간세음보살은 이렇게 중생들의 처지에 맞게 33가지의 여러 가지 몸으로 놔두어 여러 국토를 논이시며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케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33응심만 나와 있지만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만 간세음보살은 어디든지 어떠한 몸이든 가리지 않고 놔두신다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해서 내 주위에 있는 나의 가족이나 이웃들이 모두 간세음보살의 화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간세음보살처럼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기도 하고 내 스스로가 간세음보살이 되어 이웃을 위해 헌신하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경문을 독송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일심으로 간세음 보살을 공양할지니라. 이 간세음 보살 마살은 두렵고 급한 환난 가운데 능히 두려움을 없애주므로 이 사바 세계에서는 모두 일컬어 두려움이 없게 해주는 시무예자라느니라. 나무아미타불. 시무예자란 두려움이 없음을 베푸는 성자라는 뜻입니다. 간세음 보살은 아무리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없애주기 때문에 시무예자라 했습니다.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물질로서 하는 보시, 진리를 전해주는 법보시, 편안함을 주는 무예보시를 말합니다. 이 중에서 두려움을 주지 않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는 무예보시는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보시입니다. 제보시는 가진 것이 있어야 하고, 법보시는 잘 아는 것이 있어야 하지만은, 무예보시는 상대방에게 그냥 편안한 마음을 주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보시입니다. 간세음 보살은 시무예자, 즉 두려움이 없는 편안함을 주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보살님을 깊이 믿고 일심으로 염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공덕은 불안과 두려움이 전혀 없는 절대 안심의 행복한 경지가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행복과 성공의 관건은 두려움이나 불안한 마음이 갖지 않고 절대 안심, 즉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마음을 갖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불보살님을 깊이 믿고 일심으로 염하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간음경의 내용은 무진이 보살이 목에 자기 목에 걸렸던 100,000냥이나 되는 보배 구슬과 영락을 간세음 보살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간세음 보살께서 사양하다가 부처님이 받으라 해가지고 간세음 보살이 그 영락을 받아가지고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서가모니 부처님께 바치고 하나는 다보 불탑에게 바쳤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간세음 보살 보온품에도 불탑과 관련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상으로 간음경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간세음 보살의 위실력에 대해 흔들림이 없는 절대적인 믿음을 일으켜 일념으로 명호를 불러 기도하고 간세음 보살께 지극한 정성으로 공양을 올리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법화경 보온품을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모든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같이 성불합시다.